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주일의 행적들을 좀 살펴보면서 뭐에 집중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는가, 그 과정마다 그거와 함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그 장면에서,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가, 그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게이지를 올리기 위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으셨나,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과정들의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들었고, 그날을 기념해서 어제 종려주일을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일행은 그 전까지는 걸었습니다. 도보로 걷다가 감난산 중턱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귀를 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정확히 보면 벳바게라는 곳에서부터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언덕짐에서 반대편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 금방 보여요. 금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벳바게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벳바게라는 것은 그 당시 행정구역상 예루살렘이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디서부터인가가 중요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 그대로의 순종하심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성장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나귀는 겸손과 순종에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나귀의 성질상 어떠냐면 자기 주인이 정해준 구유에서만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게 중복적인 의미죠. 겸손과 순종의 동물을 타고 겸손과 순종의 왕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보통 힘세고 강한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힘을 컨트롤할 만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겸손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 마음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하나의 장관이 펼쳐지게 됩니다. 뭐냐면 거기에 사는 군중들이 대부분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만 봤을 때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환영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다면, 만약에 정말 구원자로 믿고 환영했다면 제사장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죽이려고 했을 때 군중들은 말렸어야 돼요. 근데 군중들도 같이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들이 바로 이 군중들이에요. 솔직히 성경에 나오는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중립적이기보단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부정적인 성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군중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멀리서 멀찌감치 보면서 그럴 수 있지. 예배에 왔는데도 멀찌감치 보면서 뒷짐지고 있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를 때도 멀찌감치해서 보는 게 아니라 붙어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로 살아가면서 곁에서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 믿고 있기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는 있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우리 한자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를 보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목적과 군중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인류의 독립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달랐다란 말이죠.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동상이몽.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줬으면 하는 예수님의 말이 있고 예수님의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돌변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신앙. 그게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우리가 그려놓고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우상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그 예수를,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려놓은 거라면 그건 우상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바른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이 생기겠죠. 잘못된 걸 알고 있다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만을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군중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안에서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습관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다고 할 때 어떤 사건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건,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오늘 내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어.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겸손과 순종의 예수님이었어 라는 걸 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결단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아는 건 참 잘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기도로 전환할 것인가, 기도 제목으로 바꿀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도 잘 모르고,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를 해요. 제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적용하는 실력이 늘어나게 도와주세요. 알고는 있지만, 많이 알지만 그것을 정말 어떻게 적용해 낼 것인가, 성경을 그걸 잘 모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늘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본문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자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이 바로 나를 살리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궁금하고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대하는 바가 먼저라기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따라가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기대하는 그림이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리기 원하시는 밑그림이 뭐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좀 우리 마음대로 좀 주님을 끌고 가려고 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끌고 가려고 좀 하지 마시고, 좀 잠잠히 머물러서 주님이 끌고 가실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주님이,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끌고 가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직 내가 주님에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끌려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순종의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그 예수님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그런 제가 되길 원한다라고 한번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은혜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 회복하신 제 행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전으로 오시다가, 그러니까 베다니에 하루 묵으시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저희는 뭘 읽었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저주의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동안? 그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 저주를 하는 어떤 메시지는 나는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이해가 되시고 이 본문을 넘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벳바게에서 출발하셨고, 그래서 이런 동선이 되겠죠. 벳바게, 예루살렘,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으시 화요일이니까,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 그 다음에 성전 청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벳바게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역이죠. 이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게와 그리고 집이라는 베이트가 결합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노란색으로 얘기해 놓은 파게를 좀 기억하십시오. 파게.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단이라는 이름은 잘 익은 무화과 나무의 두 번째 열매를 뜻하는 테에나입니다. 이 모든 그 파게나 테에나는 히브리어 원어고요. 그 다음에 집이라는 베이트가 결합되어서 베다니가 됐고, 그 무화과 나무의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무화과는 두 번째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단이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라고 불려지는 벳바게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두 번째 열매라 불려지는 베다니로 간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무화과라는 게 되게 연관성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라는 나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화과는 1년 동안 저기 보는 것처럼 두 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것은 두 번의 열매를 맺는 건 이스라엘의 기후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우기 때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가 끝난 후에 열리는 게 바로 첫 열매이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 파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 파게는 맛도 떨어지고 당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상품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첫 열매가 나오면 꼭 이 첫 열매를 따야 합니다. 따야지만 다시 4월부터 10월인 건기에 두 번째 열매인 테에나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나왔을 때 그걸 반드시 따야지만 두 번째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이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당도도 좋은 무화과 열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건기와 우기를 보낼 때,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 하면 1년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기 동안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일을 못 먹는 겁니다. 우기 동안은. 그러니까 우기가 이제 10월부터 4월이죠. 10월부터 4월 동안 아무 열매를 못 먹습니다. 오늘날이야 뭐 많이 기술이 좋으니까 그랬지만 그 당시엔 아무 열매를 못 먹다가 이제는 우기가 끝날 무렵에 뭐가 나옵니까? 파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나오고 그걸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아니 목사님 맛도 없는데 뭘 기다려요. 나름의 사람들의 기쁨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그거 첫 열매라도 내가 먹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과수원 주인은 어떻습니까? 이 열린 파게를 손으로 일일이 직접 따야죠. 다 따야지만 두 번째 열매를 맺을 테니까. 농사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일손이 필요한 거고 사람들은 파게를 먹고 싶은 거고 이렇게 보면 먹고 싶은 자와 따야 하는 자의 필요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나그네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나 대가 없이 그냥 파게 다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나그네와 집 떠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열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파게는 그런 사람들이 먹는 거. 기억하십시오. 나그네나 집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먹는 열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출발했죠. 성전을 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나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저주하셨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때 기대하셨던 열매는, 제가 질문입니다. 파괴일까요? 대해나일까요? 맞습니다. 파괴입니다. 파괴.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유월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전이라면 오늘날 우리처럼 4월 초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파괴는 언제 열리냐면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나 열려요. 자, 여기서부터 또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아니, 유월절 이후에나 열리는 열매가 없나 보시고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거 예수님 이상한 분처럼 되는 거죠. 그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오죠. 똑같은 얘기 병행 구절인데 끝부분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파괴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파괴를 기다렸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했다? 난 핑계 댄 거지. 뭐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에만 집중한다면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건 퍼포먼스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었던 사람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먹는 것, 차려진 것, 옷, 그리고 넥타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메시지다. 그래서 의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들을 맞춰가고 그렇게 준비한다. 색깔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메시지를 나름 던지고 있구나.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할 때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즉흥적이지도 않고 다 계획되어져 있고 몇 보 걷고 몇 걸음 걷고 이런 거 다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행동들은 다 즉흥적일까요? 우연일까요? 그냥 배가 고프셔서 그냥 저주하신 걸까요? 또 우연히 벳박이였고 우연히 베다니였을까요? 우연히 베다니를 나온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제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벳박이라는 곳에서부터 나귀를 탔다라는 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서부터가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스가랴 9장의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서부터 타셨다. 한마디로 세밀하시고 디테일하시고 어느 하나 우연이 없다. 예수님의 행적은.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메시지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런 성립이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무화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화과처럼 두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파괴와 대해나. 여러분, 파괴와 같은 게 뭐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대해나 같은 건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그리스도인이죠.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다음으로 또 설명돼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장자는 이스마엘이지만 언약의 장자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육적인 장자는 에서이고 하지만 또한 언약의 장자는 야곱이었고요. 야곱의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지만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입니다. 이 예수님에게도 적용돼요.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처럼 테에나가 나와야 돼요. 테에나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요. 테에나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파괴였고 파괴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와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경멸했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성전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는 거죠. 너희들의 예배가 정말 더럽다.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청결하는 것, 그들을 청결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이지만 지금 테에나의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 한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파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파괴는 어떤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나그네와 집 떠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열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나그네와 고아처럼 그리고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처럼 살아가면서 겨우 파괴를 먹으며 야, 이것이 최고의 음식이야. 이걸로 만족하면서 그들이 받는 은혜를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들 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그 안에서 성전에 불을 피고 예배하면서 와, 감사하다, 영광스럽다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테에나가 아니라 파괴.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부요함과 자기 부인과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테에나를 먹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만난 예수님, 그래서 여전히 그 부모님이 만난 예수님의 그늘 아래 부모님이 전해주는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서, 그래서 파괴를 먹으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이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죽이십니다. 죽이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다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24장 31절에서 30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요, 테에나를 맺기 위한 주님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혈통으로 요셉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래서 테에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분은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부모님의 그림자에 있거나 율법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깨지지 않고 있거나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죽이시는 거예요. 파괴를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파괴로 만족하니? 저 파괴로 만족해? 아니야. 너는 테에나를 먹을 자야. 그리고 테에나의 열매를 맺을 자야. 네가 지금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먹으면서 그게 만족하고 달다고 얘기하고 있니? 그거 아니야. 내 안엔 더 깊은 은혜가 있어. 근데 어찌 너는 지금 파괴를 먹으면서 나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니? 하면서 징계하시고 화를 내시고 죽이시는 거죠. 근데 그게 무화과 나무가 다시 부활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만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다 무화과 나무엔 이 테에나만 있을까요?
아직 주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부하는 저 파괴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 존재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영역은 여전히 파괴예요. 파괴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파괴의 모습을 보면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만지셔야지만 우리는 태어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멘. 그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는 여전히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 은혜가. 그런 결심함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든 우리에게 혼내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치실 때도 있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걸 보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파괴라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누리기 원하시는 그 절반의 절반도 못 누리고 있다고, 그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고, 나의 예배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 예배에 청결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뒤엎으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가오셨을 때 주님 저를 좀 뒤엎어주세요. 제 이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제 신앙과 모습과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영의 느낌이 없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색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거 파괴라고, 주님 저에게 테에나를 달라고, 테에나의 열매를 맺게, 테에나를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 간절히 기다리는 자.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 가운데 내가 파괴입니다. 어떤 부분이 파괴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우리가 지난 어제 시간에 두 가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파괴와 테에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길 바라고요. 무화과가 두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라고 보고 계시고 그렇게 저주하셨으며,
또한 이스라엘은 우리인데 우리 또한 파괴와 태인화를 열매를 맺습니다. 파괴는 육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이 세상 사람들도 보는 우리의 정체성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인화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파괴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파괴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을 만족하고 있다면 주님은 똑같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듯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존재를 흔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것은 주님의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다시 파괴에서 넘어서 태인화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전에 우리는 또한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파괴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그것을 태인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인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파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영역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부터 보면은 벳박에 예루살렘, 베다니까지 가셨다가 이제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여러 가지 변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변론들을 우리가 시간상 횟수상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그 마지막 변론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던지고 계시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서기관이 질문해서 그랬을 때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였고 또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얘기도 있었고 헌금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한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 예언 그런 내용들이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요일 날 특별한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이죠. 특별한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쉬셨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면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냥 그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행적 안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일들을 그만두고 나와서 하는 말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행동들, 그 넥타이 매는 색깔, 그리고 그날 그 오찬에 나오는 음식들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다. 정치적인 메시지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그 메시지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행동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였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도 메시지고 또 예수님이 수요일 날 쉬시긴 하셨지만 쉬는 날 이 여인과 마리아라는 여인과 만나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메시지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메시지로 듣고 해석하길 원한다.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가 수요일에 있는데 그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왔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셨다라는 건 이 시몬이 또한 이 식사를 주최했다는 걸로 봤을 때 예수님이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거고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대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자신을 고쳐주러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할 때 그 일행과 예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자리에 나사로와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 배석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주변 이웃들 같이 초대한 거죠. 그런데 이 저녁 식사 동안에 한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당연히 병행 구절의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와서 아주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또 발에까지 부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오늘날엔 되게 좀 낯선 행동이지만 당시에는 흔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초대했던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부을 때 뭐 되게 크게 붓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 두 방울, 향료처럼 그렇게 해서 연회에 그 향료가 이렇게 좋은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몇 방울이 아니라 향유를 깨트려서 전체를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1년의 연봉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1년 연봉이라는 거죠. 그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향유를 다 깨트려서 그 예수님에게 다 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여기에 쓸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에게 낭비하고 허비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구제해 주는 데 써야지 왜 이러고 있냐고 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같이 다니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이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입각해서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말한 거고,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면 똑같이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앞으로 제자들이 그런 가난한 자들을 끊임없이 돌아봐 주라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만 할 수 있는 행동을 이 여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만 할 수 있는 사랑과 경외의 표현을 이 여인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의 포인트는 저 본문에서는, 저 말씀에서는 항상과 또한 항상이 아닌 특별한 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죠. 항상 너희와 함께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행동을 이 여인은 하고 있기에 나는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만 금식하지 않았어요. 본인들도 금식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혼인집 신랑들과 함께 잔치 벌이고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지금은 그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거지만 신랑을 잃어버린 날에는 슬퍼할 것이다.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금식하고 아무 때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있다. 그 때에 맞게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여러분,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끝까지 부활하신 이후에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여인도 모든 걸 다 알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전에 자신의 가족인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마리아의
그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었고 부활시켰고, 그리고 또한 또 그 집에 가서 함께 유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런 자신들에게 해주었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감사와 찬양 그리고 사랑의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시고 붓고 있는 거죠. 즉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행동이었고 헌신이었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 말씀처럼 부지불식간에, 부지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리아는 준비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때는 절제절명의 시기에 의미가 있어서 그를 돌이켜주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내 행동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가 될 때 있죠. 우리가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 타이밍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듯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또 그 은혜를 필요로 느끼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과 그것을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들을 만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례로 남기라고 얘기했어요.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과 함께 한 행동들까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의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건가요? 그런 의도 아니었잖아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뭐냐면 이 마리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경외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거예요. 겉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뿐이에요. 그랬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자신 안에 가두는 사람.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자기에게만 가두고 나누지 못해요.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야지 하고선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자신 안에 가두지 않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그 은혜 받은 것을 모아서 옥합으로 깨트려서 그 비싼 향유를 그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겪어야 될 고통을 다 겪으셨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 아프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번뇌하셨어요. 주님,
우리가 보겠지만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혼자잖아요.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환영하는데도 그분은 혼자세요. 제자들이 옆에 있지만 제자들이 있을 뿐이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바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고쳐 나가실 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놀라고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격려받으시는 거고. 너무 기쁘다. 주님은 사람의 감정을 다 느끼고 계세요.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럴 의도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고 개념으로 두고 있고 알고 있고 머무는 것은 개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드러날 때, 표현되어질 때, 고백되어질 때, 그리고 헌신되어질 때, 달란트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지, 나는 이런 달란트를 갖고 있어, 그건 달란트가 아니죠. 그건 땅에 파묻는 한 달란트의 종과 같은 거죠. 그것들을 사용할 때 비로소 주님은 그 작은 것에 축복하셔서 5,000명, 3,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시는 것처럼 이 행동이, 작은 걸음이 주님에게는 위로가 되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의 얘기를, 행적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삼아서 이 여인의 행동을 따라하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여인의 행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마움과 감사는 다른 거예요. 성경은 고마움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은 감사해라 라고 얘기해요. 고마움은 마음에 갖고 있는 거, 고마워서. 근데 그 고마움이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날 때 그것이 감사예요. 성경은 고마움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드러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혜를 행동으로 보이세요. 은혜를 행동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쉬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주님은 쉬는 날이 없으셨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행적을 보이시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은혜의 행동을 보여라. 너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했니?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었지. 그것을 나누지 않으니까 까먹게 되지. 그 은혜를 나눠라.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습관화해 보세요. 그 거룩한 습관입니다.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죄를 짓고선 숨었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머물게 하고 자기 안에 가두려고 하고 복음을 자기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은혜를 자기만 알고 있고 은혜 받았어라고만 하는 것,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것을 나누고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 바로 태에나 하나님의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행동으로 보이고 은혜를 삶으로 보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목요일의 일정,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고별사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의 사건은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예식적인 의미와 그 식사 자리에서의 분위기를 좀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유월절의 음식을 먹기 위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건 출애굽할 때 제정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식사 이야기가 나와요. 니산월 14일이라는 특정한 날에 이스라엘이 각 가정에서 모여서 양을 도살하고, 그리고 그 피 가운데 일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피가 보이는 곳은 넘어갔지만 피가 없는 집에는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소생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죽음이 문설주에 피가 발린 집들은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스오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유월절을 절기로 지켰고, 또 하나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월절에 밥 먹을 때 어디 없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보고 또 그 절기를 잘 지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이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양을 준비하고 의식에 따라 도살을 했고, 양 죽이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아무렇게나 죽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양을 죽이는 방법대로 도살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준비했겠죠. 만찬을 해야 되니까 룸을 준비하고, 다음은 누룩 없는 빵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누룩이 없는 빵을 구우면 더 빨리 구워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을 시간조차 없이 탈출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빵을 유월절에 먹은 겁니다. 자, 그리고 쓴나물을 준비했는데,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쓰라린 속박을 기억하면서 기념하여서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또 하나 소금물도 준비했는데, 노예 시절에 흘렸던 소금기 있는 어린 눈물,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바다를 기억하면서 소금을 준비했고요. 또한 사과와 대추 야자와, 저희들 함께 먹은 적 있죠. 대추 야자와 석류와 견과로 만든 반죽을 준비합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만들었던 벽돌 재료인 이 진흙을 생각하게,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반죽 안에는 계피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피 조각은 벽돌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지푸라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메시지를 부여하면서 이 예식을 준비했다. 이런 것처럼 주님도 그 걸음의 한 걸음들이 다 메시지였고, 또 예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구약의 하나님도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모든 절차를 준비해서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유월절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고,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 유월절 기간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철저히 계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출애굽 탈출할 때 문설주에 발랐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죽음의 기운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 피가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 문 밖에 피만 발려져 있으면 그 죽음의 기운은 그 집을 넘어간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고 패스오버고 그들을 살게 했다는 거죠. 그 피 때문에.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젠 죽고 피 흘림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기운이 패스오버하는 겁니다. 단지 그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죽음의 기운이 오늘도 패스오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서 그러죠.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도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 관습상 10명만 모이면 이 유월절을 함께 지킬 수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까지 예수님까지 합치면 13명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주재하는 사람은 그 예식을 주재하는 사람은 무교병을 들고 누르고 없는 빵을 들고 말하길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하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주재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기를 이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전능자가 나를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암송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떡을 취하신 후에 이 공식적인 문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월절에 예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 이 문구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적인 문장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에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공식 문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공식 문장을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제자들은 이게 뭐야? 솔직히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 새로운 문장 전달했다고 그들이 충격에 빠진 게 아니에요. 놀랄 수는 있겠죠. 어느 대목 때문에 충격에 빠졌냐면 예수님의 이 두 문장 때문이에요. 예수의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한 거. 즉 몸과 피를 분리해서 말한 거예요. 몸과 피를 분리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이 있고 피가 흘러나가잖아요. 그럼 몸과 피는 분리된 겁니다. 이처럼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따라다닌 이유가 예수가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서 총리라도 좀 해보지, 총리 대신 뭐 그 다음 일이라도 해보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추워도 죽을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스승이 죽는다고? 우리 스승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거라고? 구원이 있다고? 이게 놀랍고 충격스러운 거예요. 유월절에 사람들은 유월절 양과 무교병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양을 잡고 양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떡을 먹고.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는 내 언약의 피다. 몸과 피,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식사하셨죠?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와 그 음식이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와 내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분의 희생의 피,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길로 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의 시작은 영접이고 그리고 그 과정은 성화입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 연합의 신비를 배우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해요. 내가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하지만 이건 남편과 아내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그 연합의 신비로움이 있다.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아무도 그 100%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라는 말은 아주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일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교환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연합이고, 그 다음에 나의 죄가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거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알아듣고 이해하지만 그 이해가 되세요? 어떤 원리로 그게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걸까요? 신비로운 겁니다. 내 죄가 예수에게로 다 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와서 그 성령과 내가 하나 된다? 이거 신비로운 겁니다. 그 생명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것을 인간의 언어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오해했죠. 진짜 몸을 먹고 진짜 피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주의 만찬 때 진짜 피와 진짜 몸이 바뀐다라고 생각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신비로움이죠. 그만큼 하나 된다라는 거죠. 연합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구원은 그 신비를 경험한 자가 참여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이 결국에는 천국에서,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식탁 교제를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갖고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땅밟기를 했죠. 이 지역을, 세 지역을 나눠서 땅밟기를 했습니다. 돌아온 분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취합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침체되어 있다, 사람들이, 지역들이.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아, 소망이구나. 우리는 이 소망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의 소망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전도하기 전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내가 죽어도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죽는가? 생을 마치는가?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면 그 소망을 갖고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원리를 아는가? 그 원리를 알아야 예수가 소망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도 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 없는 지역에, 심지어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땅을 밟으며 기도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의 소망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 우리가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을 전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또한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침체되어 있지만, 이들이 침체되어 있는 거, 건물과 얼굴이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들과는 다른 영적인 침체지만 우리도 침체되어 있을 때 뭘 바라보는가? 예수 십자가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 그 예수 십자가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제자가 되는 소망. 어찌 베드로가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스스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가? 내일을 살 소망, 죽을 소망. 그게 바로 이 주의 만찬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이며, 또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거짓된 신앙을 버려라예요. 거짓된 신앙을.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 신앙이 존재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 진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장로예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교회 장로라는 걸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장로가 뭐 어때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점검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 몇 마디 행동 잠깐 한 것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건 우리가 어리석은 겁니다. 목사라고, 성도라고 다 진짜는 아니에요. 오히려 가짜들 가운데에서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깊게 묵상하고 있나요? 예수도 생각 안 하지만 거기다 십자가 예수 묵상하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신앙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신앙. 그가 신앙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또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면 회복이 있어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혹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들 잘 살펴보세요. 그에게 예수가 있는가? 그 예수가 그냥 예수,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있는가? 그 신앙에 그것이 배워서 나오고 있는가? 그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또 깊이 더욱더 묵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공식 외우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그 마지막을 준비하셨는가?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거기에서 발견되는 게 나거든요. 죄인 나 때문에 내가 뭐라고 예수님은 죽으셨는가?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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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다. 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만 천국에 온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시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질책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오늘도 이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걸 선택할 거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는 마리아를 선택할 것이냐, 마리아의 삶을, 아니면 가룟 유다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계속 가룟 유다를 던지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메시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3절 그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이 다 근심하여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예수를 파는 유다도, 팔려고 하는 유다도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의아스러운 게 있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들었을 텐데 이 상황이 뭐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왜 반응이 없고 그 이후에 어떤 글이 쓰여 있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여기에서 당시의 식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하면 저건 아닐 테지만 저 그림을 보면서 그래 최후 만찬은 저거 이렇게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그 당시의 식사는 저런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곁에 품에 안기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안길 수 있을까? 다 저렇게 반은 누웠어요. 저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그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따져보면은 요한이 누웠다는 건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지근거리에. 그리고 베드로, 성경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요한과 마주보고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맨 끝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러면 한 자리가 비죠. 어느 자리죠? 예수님의 왼쪽 자리입니다. 거기가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였고 가장 상석이었고 가장 핵심 총애받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죠 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귀에 가까이에 대고선 속삭이었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 장면 말고도 그 전에도 있죠.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용히 지근거리에 앉혀놓고 네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번번이 실패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한 번, 그 두 번에 대해서 낙인 찍고 찍어버리지 않으세요. 가까이 두시고 총애하시면서 우리가 좀 창피당하지 않게 우리에게 속삭이시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였도다. 돌이켜라. 아주 준엄하면서도 조용하지만 힘 있는 말씀으로 애정 어린 말씀으로 말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자살할지언정 회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자살합니다. 목에 매달려서 죽었지만 그 시체가 떨어져서 터져버렸죠. 시체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와 지근거리에 있지만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근거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를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이건 내 언약의 피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처에 맴돌라는 게 아니라 군중의 신앙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냥 하나가 돼버리라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발 이거마저 담그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이 6월절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발을 마저 담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근엄하게 무게 있게 네가 바로 네가 말하였도다. 돌이켜라. 그건 아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회개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주 망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 부인하며 살아갈 때 우린 진짜 소망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은 진짜 소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것의 배경을 의지하여 소망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예수 때문에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 참 신기하고 또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를 체포하고 그리고 그 죄명으로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대로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를 잡은 지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판결이 이루어지고 처형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분명히 며칠 전에 그 군중들은 자기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군중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참 어이없다. 갑작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합이 잘 맞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예로 인간적인 해석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표면적인 얘기인 거죠. 하지만 이 내면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달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당황스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털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하나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게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실수 없이 정확한 시간에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로 알 수 있냐면
성경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말씀에서 이미 예언된 것처럼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성경은 당황스럽다, 놀랍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우리에게 그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의 죽음이 차질 없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긴장하지 마. 놀라지 마. 물론 놀랄 수는 있겠지만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예수를 함께 죽게 하고 대신에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죠. 이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저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놀랍게도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면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놀라고 당황할까요? 그리고 그 심지어 벌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의심이 믿음을 덮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고 놀라고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일생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하나 계획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철저하게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주어진 상황들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행적들을 철저하게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놀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잠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다에게 그랬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일렁이는 바다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렁이는 바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의 바다야, 잠잠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잠잠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어제가 최후의 만찬이었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제가 겟세마네를 가봤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의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에요. 오일 프레스, 기름을 짜는 틀. 그곳에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처럼 예수님은 머리를 땅에 박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일 수도 있지만 땀이 핏방울이 된다는 거, 땀이 핏방울이 된다는 건 비유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혼신의 힘을 다 주면
그 산고의 고통 때문에 여인의 몸에 실핏줄이 터집니다. 그리고 뻘개지는 거죠. 근데 그 뻘개지는 거에 땀을 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저게 비유일 수도 있지만, 저 표현이 비유일 수도 있지만 또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저 오일 프레스,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짜는 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장소에서 또한 그에 걸맞는 기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곳에서나 기름 짜는 틀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파트인 여러분의 자택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방음이 잘 되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표로, 모범으로. 기름 짜는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 혼신의 힘을 다해 침묵하셨을까요? 정말 침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는 걸 광신도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아프면 침묵하지 못하잖아요. 아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면서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는 건 뭔가 점잖지 않고 광신도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혹은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면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를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신을 다해 기도할 수 없듯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교회에서 기도로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놓칩니다, 번번이. 같이 모였을 때, 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함께 찬양이 나올 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회는 번번이 놓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도 못하고, 또한 기도는 하고 싶지만 눈치 보이니까 기도할 수 없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미루다가 결정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냥 기도 조금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합리화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정도로 행동해놓고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과 그러한 절차를 겪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고, 그 무리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불러서 따로 데리고 좀 더 거리를 두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금의 마음 상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지. 그게 뭐냐면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는 게 아니라 고민하여서 죽을 정도로 고민스럽고, 그 다음에 37절에 고민하여 슬프다. 외롭다란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다. 무엇이 힘든가?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잡히시던 날 십자가를 지기 전 이런 마음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세 명에게 말하고 그리고는 끝나는 게 아니라 부탁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 깨어서 기도해달라. 머물러 깨어 있어 기도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서 거리를 좀 두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셨죠. 성경에 보면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바로바로 반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깊은 기도를 축약한 거예요. 먼저는 이 잔을 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실 수 있다면 제가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러다 결국에 그 입에서 터져나온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얼마의 시간이 보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A라는 기도를 가지고 갔지만 나중엔 B라는 기도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과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성도된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기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을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해 있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의 십자가도 죽음도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고 어렵지 않고 당연히 하는 거지라고 어찌 보면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죠.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목사는 순종이 쉬울까요? 이들은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똑같이 순종이 어렵고 똑같이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선교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 어렵습니다. 단지 거기에 순종을 하고 헌신했을 뿐이고 훈련이 돼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서 배운 것처럼 파괴와 테이나의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육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게 파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테이나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 이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이지 그 갈등은 예수님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격렬하고도 중요한 순간, 이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셨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같이 싸워주고 같이 중보해주고 곁에 있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그 전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셨나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은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십니까? 기도의 요청을 하고 계신가요? 같이 있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기도하지만 중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내 민낯이 드러나거나 내가 나누는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마지막 날 밤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가 그 은혜를 나누듯 기도 제목은 나누어지는 것이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3번이라는 표현은 3번의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혼신의 힘을 다해 충분히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 3번의 기도 때마다 제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 잠을 자고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잠을 잤다는 표현은 육신의 잠만 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뚫어낼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은혜의 자리에 없었고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는 아닌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결정적일 때 항상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오히려 계속 그 자리를 사모한 사람은 계속 있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지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뺏겨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십니까? 오늘 이 밤 그 중요한 순간에 제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홀로 고독하게 치열하게 싸웠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스쳐 지나가듯 흘러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 안에서 스쳐 지나가듯 흘러들으는 메시지,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겪는 갈등을 위한 중보자로 이곳에 있지만 앞으로는 이 제자들이 겪을 시험의 밤이 제자들 앞에 남아 있는 겁니다. 저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못했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겪을 것을 위해 저렇게 대비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당장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바로 예상치 못했던 스승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밤을 그들은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고 또 그들은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은 시험의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밤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험의 밤에서 낙오되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는데 한 명은 실패했다가 아니라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주님을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좋아서. 성경에도 보면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뒷부분에 보면 데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주님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하지만 본인이 자살하는 걸로 결정을 끝냈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저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라. 시험이 들었을 때는 이미 깨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겪는다고 모두 낙오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세워지는 계기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깨어 기도했지? 몰라요. 우리가 일상에서 평상시에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모르긴 해요. 안다면, 그거를 나중에 겪으면서 안다면, 이게 기도 때문이라는 거 안다면 평상시에 기도하겠죠. 성경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연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본인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밤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남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겪을 시험의 밤에서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미리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이 기도, 이것을 기도의 저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저축을 하는 겁니다. 시험의 밤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저축. 기도의 저축은 시험의 밤을 겪을지언정 주님에게서 떠나지는 않고 연단과 세워지는 과정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나의 인생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원함으로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시험의 밤에서 우리를 붙어있게 하는 영적인 저축을 하십시오. 기도의 동지를 등에 업으십시오. 제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몇몇 사람에게라도 부탁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주님에게는 어찌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세 명의 제자가 바로 주님에게는 기도의 동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타이밍입니다. 그 상황에 필요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지만 그 상황이 끝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세 번째,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 이제는 나를 잡고자 하는 자가 저 문 앞에 왔다.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짧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선 나중에 또 생각났을 때 그를 위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회복하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제발 기도해야 할 때 겟세마네를 찾으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절제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절제절명의 순간은 아닙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절제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더 곤고하고 시험에 들 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열매로 먹기 위해서 지금 기도의 씨앗과 기도의 저축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현장이든 온라인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시험에 들면 정신 못 차립니다. 예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있는 자는 더 있어지는 거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는 밤,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